예,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이죠.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그 아들을 쏘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범인은 특별한 정신 병력이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마약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범행 동기로 여러 가지 가정 불화를 그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해석이 어려운 본문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죽이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기독교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기독교 하나님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매우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하고도 끔찍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먼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템테이션. 이 시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켜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앞두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받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험은 학생에게 유익합니다.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실력이 자라나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 가라는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익숙한 자신이 살던 그 곳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곳을 향해 떠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의 번제로 바치라. 이 첫 번째 명령도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두 번째는 더 어려운 명령,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유일무이한 독자,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매정한 명령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최소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번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와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곳을 향해 갔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의심하지 않고 이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분이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도 수긍할 수 없지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하죠. 내가 내 손을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해와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식과 이해의 지평 너머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집에서 나와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용 나무와 칼 그리고 불을 들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한참을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마침내 이삭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지금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 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참아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에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마음을 지니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테말라 그 지역에 대한 여행 영상을 TV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마야 문명 시대에 건설된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신 제사를 위해 사용된 신전이었다는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이 가나안에도 아주 악명 높은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몰렉이란 신에게 사람을 바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괴상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당시 이 가나안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고 그럴 수 있는 요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인신제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 생명을 바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인들에게 그 번제하러 산에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나와 아들 이삭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거룩한 나시린이자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히고 방탕하게 살았죠. 그는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셨음에도 그 힘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헛된 곳에 서서 수많은 다툼과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사사라기보다는 트러블 메이커처럼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마지막에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적들의 놀잇감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생전에 저가 죽인 수보다 더 많은 대적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올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저를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셨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다소 무겁고 부담스럽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할 때 뭔가 엄숙한 자세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경외라는 말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인지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저의 진심을 본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과 하나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를 높이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태도가 있죠. 찬양해야 됩니다.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경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높이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외 안에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매우 총명하고 전도 유망한 자였습니다. 학창 시절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앞날에는 수많은 성공과 부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은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미전도 종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한 동료들과 기도하여서 마침내 그 에콰도르 정글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선교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하여서 5명의 선교사 전원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위크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이를 두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목숨이 너무도 허망하게 사라졌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이웃 가족의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의 남편을 죽인 우리 마을에 다시 온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선교사의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용기는 결국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선교사를 죽였던 원주민 중 한 사람은 훗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생전에 남긴 일기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내들 역시 남편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경외와 사랑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진정으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